오늘은 여러분에게 신년 첫 주에 마태복음 25장을 이제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달란트 비유, 다음 주에는 열처녀의 비유, 또 다음 주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이 세 가지 비유를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교회를 다니는, 교회에 발을 디딘 사람들, 적어도 10년, 20년 이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이고 또 달란트 비유인가 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감사하고 감사한 것이, 왜 감사하냐면 이 달란트 비유를 아무렇게나 설교해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 놀랍고 감사에게도 은혜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다 이것이다라고 전하지만은 또 좀 다르게 전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시비 걸리지 말고 전하는 자들이 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복되라고 또 자기의 주신 그 은혜의 분량을 따라 전하니까 그냥 항상 감사하게 받으면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은혜를 받아왔고 그렇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그 바탕 위에서 오늘날 이만큼 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말씀을 어떻게 듣든지 간에 항상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전하는 분량만큼 주는 메시지를 받으면 이것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을 스스로 증가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그러나 이거는 옳고 저거는 그렇고 이렇게 칼질하고 이렇게 덤벼들면 이것은 내 스스로가 내 자신에 대하여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증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 수십 번 들어봤지만은 여러분을 칼 들고 가서 은행에 가서 돈 털어오라는 식으로 설교하는 거 들었나요? 그렇게 안 들었죠. 다 누구 잘 되라고, 누구 잘 되라고, 나 잘 되라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이 세 가지 비유를 하는 그 가운데 중간에 있는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라는 이 천국에 관한 말씀을 주님이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는 주님의 뜻을 하나로 나타내는데 방식이 다르게 이 세 가지 비유로 주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 비유는 같은 거예요. 모양이 좀 다를 뿐이지 질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할 때 다른 거는 다 놓쳐도 좋지만은 적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씀은 정말 새겨 들어주셔야 한다 하는 것을 먼저 전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할 때 요즘은 이제 참 그래도 옛날에는 이 교회 안에서 이 성경 배경에 관한 문화의 이해가 상당히 부족했던 시절에는 그런 것들을 잘 이제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이 시대에 전했던 말씀이므로 이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이 배경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이 배경은 두 가지 측면의 배경으로 분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 가지 배경은 그 시대적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종교적, 사회적, 문화적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배경은 이 시대적 배경을 초월한 성경적 배경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단지 어떤 사람은 시대적 배경 안에서 그냥 이 비유를 다 풀어버립니다. 그래버리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뭐 은혜는 있겠죠. 또 그 나름대로의 유익함도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의 가슴을, 이 설교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가슴을, 주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실어나려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역자, 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전하는 자가 여러분에게 나름대로는 다 그런 뜻을 마음에 품고 열심히 연구해서 전하니까 그 전하는 것을 그대로 잘 받으시고 그 가운데서 은혜 받으면 돼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들음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업그레이드 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간에 빼딱하게 보기 시작하면 이 끝도 한도 없이 빼딱하게 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고자 하는 이런 시각을 가져야 한다. 그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 데나리온, 또 이 시대에 쓰는 화폐는 데나리온, 아사리온, 고들란트, 랩돈, 뭐나 이런 여러 가지의 화폐가 다 통용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은 주님께서 달란트라 이렇게 말합니다. 달란트. 이 달란트는요, 여러분, 오늘날의 이 시세로 계산을 하면 한 달란트가 얼마만큼 돈이 되는가 하면 저는 이런 걸 연구한 건 아니에요. 제가 이런 거 연구할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요. 이제 연구해 놓으신 분들의 이제 그것을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한 달란트가 얼마의 돈이냐면 10억 가까이 된대. 10억.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말할 때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를 청량할 수 없는 그것을 표현할 때 이 성경은 달란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이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그 기반이 토지를 중심으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부동산 부자가 최고의 부자죠. 뭐니 해도. 요즘 주식 부자가 세계 부자 1위로 지금 등극돼가 있죠. 그 테슬라라는 자동차 회사, 거기가 지금 세계 1위 부자라고 해요. 주식 부자죠. 어쨌든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권력과 부의 상징이 이제 토지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토지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토지를 많이 가진 자가 이제 그 토지를 분양을 하죠. 분양이라고 오늘날 분양의 개념과는 다르게 이제 그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것을 도지를 받고 이제 그걸 일정 부분에 이제 그걸 이제 제가 올 한 해에 이 땅을 경작해서 얻는 수익의 일부분을 주인에게 주고 이제 또 내가 그걸 1년 경작을 하죠.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 농지를 임대해서 받는 사람이 이제 경작을 하면 예를 들어 가정을 해서 100의 수입을 그 땅에서 소출을 넣는다고 치면 이 유대 사회에서는 거기에 100의 1은 성전세로 나가고 또 100의 10은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듯이 종교세로 나가고 또 그 주인이 도지로 얼마를 받느냐면 20%로 또 20을 주인에게 나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떼이는 것만 계산해도
그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그건 한 40% 가까이가 떼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농사를 지으면 항상 뭐 이렇게 베개 소출을 다 거둘 수는 없잖아요. 태풍이 불고 가뭄이 들고 막 이래가지고 소출이 안 날 때도 있고 날 때도 있고 또 전쟁이 나서 뭐 와서 짓밟아 버리면 그야말로 이거는 그냥 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사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저도 그런 이야기를 어렸을 때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 함양 서해 그 서하 골짜기에 이제 태어나서 사시던 분인데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참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거야. 그 왜 나쁜 사람이냐면 흉년이 들어서 그 농사를 이제 감으로써 비가 안 오고 이래가지고 흉년이 들면 이 밭을 이제 농사를 지어서 쌀을 거두었는데 한 가마니가 딱 난 거야. 근데 그 농사를 지을 때 보통 이제 그 논에서 쌀이 두 가마니가 나게 되어 있는데 흉년이 들으니까 딸 터니까 한 가마니가 딱 나오는 거야. 그러면 땅세를 한 가마니를 줘버리고 나면 그 농사를 지은 농부는 그냥 흙 파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인이 그래도 좀 농지를 가진 주인이 그 인간성이라도 좀 있는 사람은 아이고 우짜건 너 우리 뭐 조금씩이라도 좀 손해를 보자 그러면서 올해는 한 가마이를 내가 받아가야 되지만 그럼 자네는 먹을 것이 없잖아. 그러니 내가 반만 받아가겠다. 그러면서 반은 주고 반은 받아가는 그런 주인도 있는 반면에 그 땅 주인은 이서방 도지 줘야지. 아이고 주인 어른 올해 이거 한 가마니밖에 못 거뒀습니다. 아 그래 고생 많았다 수고했어. 그리고 그거 한 가마니를 그냥 말도 없이 그냥 들고 가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1년 내내 그냥 산에 가서 불뿌리 칡뿌리 캐먹고 살았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과도 관련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래도 좀 윤리적 도덕적 인간적 양심을 가진 사람은 올해 반가마니 가지고 갔다고 내년에도 반가마니 가지고 가는 건 아니야. 올해는 흉년이 들었으니까 내가 반가니면 가는 거야. 그러면 그 땅을 농사를 지었던 그 사람은 그 주인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거기서 못 먹고 못 살아서 진주 시내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진주 시내 나와가지고 장사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사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 아버지를 못 먹고 못 살 때 밥 한 그릇 대접해 준 그 가정의 자손들을 아버지가 생각하시더라고. 어릴 때 여러분 뭐 아들 때는 뭐 오직 배가 최고잖아요. 배고프고 날마다 뭐 풀죽 끼려 먹고 막 그렇게 사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저희 아버지가 배가 고프니까 부잣집 친척 집에 때가 되면 그 앞에 가서 얼쩍얼쩍 하는 거예요. 대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 그 친척 어른이 보시고는 야야 이리 온나 이리 온나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어느 때는 좀 밥이 남은 것이 있으면 그걸 야 한 그릇 줘라. 우리 아버지에게 한 그릇 줘라. 그래가 앉아서 같이 그 상에서 같이 먹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내가 커서 반드시 이 은혜를 갚으리라.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 밥 한 그릇을 먹었던 그걸 생각해서 그 자손들에게 은혜를 갚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을 저에게 맡긴 거야.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 집이 이렇게 이 자손들이 그렇게 했다. 네가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으면 어쩔 수 없겠거니와 네가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 아버지가 입은 이 은혜를 이 자손들에게 반드시 갚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그 자손 가운데 시집을 왔는데 전혀
땅 한 마지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시대에는 그렇게 다 결혼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결혼한 그 은혜를 입은 그 자손이 못 먹고 못 사는 모습을 보고서 우리 아버지가 논을 5마지기를 사줬어요. 그러면서 네가 열심히 일해서 농사 지어서 이거는 주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갚아라. 그러니까 그냥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거기서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려서 그걸 옆에서 직접 봤어요. 그래서 농사 지으면 그 쌀가마니를 가지고 와서 집에다 데리고 와서 아저씨 올해는 뭐 이거 했는데 이 정도 했는데요. 그러면 그래. 그럼 우리 아버지가 들어보고 그럼 얼마만큼만 내라. 그러면 그냥 받는 거. 우리 아버지는 이제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것처럼 딱 한 가마니 한마지기에 한 가마니 딱 정해놓은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농사 돼가는 거 봐가면서 그 해에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걸 받으시더라고. 내가 어려서 그걸 옆에서 지금 보았다니까. 응? 그런데 여러분, 이 사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아니 흉년이 나서 한 가마니 받았는데 주인이 한 가마니를 다 갖고 가버리면 이 사람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속에 어떤 것이 생기겠어요? 불평과 또 이 사회에 가진 자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자기의 속에 일어나는 그걸 이기지 못하고 산적대로 도적대로 막 나가는 거야. 이 시대가 그랬었어요. 이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가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 사회적 배경을 따라서 주님이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성경적 배경입니다. 자, 여러분, 이 기록된 이 말씀은, 이 성경은 누가 기록했어요? 이 마태복음 누가 기록했어요? 마태가 기록했다. 또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마태를 감동해서 이것을 기록하게 해요. 이 편집하고 이거 쓴 이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성령이세요. 저는 이 성경을 읽고 깨달을 때마다 참 감동을 합니다. 왜? 어떤 문필 좋은 사람이 이렇게 편집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들으시고 집에 가서 절대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딱 들으면 그 들은 말씀의 은혜가 탁 되어지면 이 말씀을 붙들고 성경을 잘 읽어봐야 돼. 정말 그러한가 그러하지 아니한가. 저는요 이 은혜 받을 때 어떻게 받았는 줄 압니까? 저는 스승이 저를 가르친 스승이 두 분인데 참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가슴이 그냥 벌렁벌렁해. 그리고 그 말씀에 받은 은혜가 나를 보통 일주일, 보름, 한 달 나를 그렇게 뜨겁게 붙잡고 사로잡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강구를 하잖아요. 이제 신년 첫 주, 두 주, 셋째 주를 계속 마태복음을 강의를 한다. 이 순서대로 한다. 그러면 집에 가서 열심히 한번 읽어봐야 돼. 적어도 생업상 바쁘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뭐 많이는 못 읽어보더라도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적어도 싹 한번 정독을 해서 쫙 그러한가 그러지 아닌가 싹 읽어봐야 돼. 그리해야 말씀을 듣는 능력이 생겨요. 자, 이 시대적 배경은 하나도 몰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적 배경을 알면 이 달란트 비유를 이해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이 성경적 배경은 어떤 배경을 담고 있느냐 하면 이 마태복음 25장에 천국 비유 3가지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마태복음 24장을 이제 이 배경을 삼고 있는데 이 보면 제자들이 세상 마지막 때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뭐 이렇게 쭉 24장에 일도 있고 뭐 어두워지고 뭐 독수리 때가 뜰고 뭐 쭉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결론적으로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하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주님이 이들에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그러면서 나쁜 종들은 마태복음 24장 43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지 못하면 내가 어느 시 어느 때 올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시대를 초월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야가 좁은 사람은 한 시대로만 딱 봐요. 이 성경은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성경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든지 세 가지 비유든 이 모든 비유가 주님이 이 성경 전반에 하신 말씀 그 넓은 틀 안에서 이것을 달란트 비유를 봐야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숲을 봐야지 나무를 보지 말라는 거야. 숲을 봐야지 숲. 숲을 봐야 전체적인 윤곽의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이 주인이 맡겨놓은 것을 지키고 있을 때 주인이 늦게 오리라 생각하고 함부로 행하다가 큰 낭패를 볼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을 향한 마음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지금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성경적 배경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적 배경을 이제 좀 더 이제 확대시켜서 보면요. 성경적 배경을 좀 확대시킨다는 말은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어디서 이 비유를 설명해 내야 할 것인가 프레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 해석을 할 때는 어디 안에서 이 달란트 비유를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 프레임, 어떤 프레임을 짜놔야 되느냐. 그 프레임 안에서 이 달란트 비유를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첫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복음 아래에 있는데, 그럼 상관이 없노. 복음이나 율법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청량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나 율법 아래에 있으나 똑같아요. 또 옛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또 앞으로의 시대도 똑같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신 것입니다. 동시대를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세요. 왜? 진리가 아닌 것은요, 변합니다. 윤리와 도덕도 변해요, 이 사회는요. 그러나 성경적 윤리와 도덕은 변하지 않아요. 영원토록 이 하나님의 기준에 이 윤리와 도덕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또 이 어떤 틀 안에서 프레임 안에서 봐야 하느냐면 심판과 정죄라는 프레임 안에서 봐요. 심판과 정죄. 우리는 심판 정죄하면 마지막 주님의 앞에 섰을 때의 심판, 이것만 생각하는데 결코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저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정죄를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았다는 것은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이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을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나는 적어도 이 신앙생활을 이제 예수 믿은 지가 좀 시간이 되고 오래되었으면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사는 그런 모든 것에 관하여 부러움을 가진다거나 그런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가진 것으로 감사하고 족한 줄 알아. 내가 돈을 열심히 내 능력으로 버리려고 애쓴다고 해서 막 목표를 세워놓고 한다고 해서 돈 그렇게 버리지는 거 아니거든요. 단지 내게 주어진 내 일, 내 맡은 사명에 열심히 그것에 충성하고 하다 보면 돈이 벌어지고 막 이렇게 되어지고 재산도 늘어나고 되는 것이지, 그걸 목표로 세워놓고 그걸 위해서 살면 어리석은 사람이야.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부러움을 안 가져야 돼. 가질 수가 없어. 왜? 그들이 이 세상에서 즐기고 먹고 놀고 하는 것은 바로 심판받은 증거야. 뭔지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날씨가 좀 춥다고 오늘 조금 낮에 한 10도 정도 올라간대. 따시지거든요. 이러면 바깥으로 놀러 가요. 놀러 가면 거기서 맛있는 거 먹고, 사람들이 그것으로만 끝납니까? 술 먹지요. 또 술 먹으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1차로 끝납니까? No. 2차, 3차 가게 되지요. 그 행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바깥에서 행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에 어떠하면 전형적인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삶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래서 우리는 심판 그러면 이제 죽어서 하나님이 섰을 때 심판으로만 아는데 no. 아니다. 심판은 현재와 미래. 하나님은 과거에도 심판해 왔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못된 짓 할 때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심판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과거에서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약 시대의 때와 같이 적각 때리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가끔 한 번씩 하나님이 그것을 교회 안에서도 나타내고 보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만 심판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또 이야기를 또 해주고 싶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만날 불평불만이에요. 그런데 그 아내는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같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 또 아내를 보고 핍박을 해요. 아니, 니는 뭐가 그리 좋노?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얘기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계시고 오늘 이만큼의 복을 내게 주셨는데 내가 기쁘지 않을 것이 뭐가 있느냐. 근데 이 남편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믿어도 늘 항상 부족한 것 같고 뭐 모자란 것 같고 뭔가 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야.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신앙생활은 우리의 육신적인 개념 깨기다. 그래서 이 설교는 바로 인간의 이 개념을, 이 설교를 통하여 깨트려져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람은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받은 혈과 육으로부터 나오는 그 개념들을 철저히 깨트려 가야 돼요. 오늘 이 달란트 비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개념 속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고, 이 개념이 깨어진 사람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세 번째, 프레임에 대해서 말씀한 세 번째,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프레임의 이 배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꼭 지옥에 가야만이 그게 지옥인 줄 아는데, 이 세상을 살아도 지옥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옥 같은 이 세상에 천국같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달란트 비유도 이 세 가지의 틀 안에서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틀을 제가 정해놓은 것은, 이거는 이 성경 전체적인 주님의 말씀의 요약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자, 이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제가 앞에도 설명한 것처럼 정말 귀한 것 받았습니다. 이 청량할 수 없는. 특히 여러분, 이 종들이 주인이 종에게 한 달란트가 좀 10억이라는 돈인데, 가히 이 종들이 만질 수 있는 이런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죽었다 깨도 볼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이 달란트 비유를 은사론적으로 설명한 것도 또 그래도 또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저는 이 달란트가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은혜. 특히 첫 번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면 율법의 은혜를 받았어요. 율법의 은혜를 받다니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율법이 은혜입니까, 목사님? 율법을 받았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 은혜냐? 하나님의 율법이 있으니까, 법이 있으니까 뭘 끓이게 되고 뭐가 구별시킵니까? 죄와 구별된다. 그게 율법 자체가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했던 저들이 잘못된 것이지. 이 세상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은 율법을 받은 민족은 가장 작은 민족, 바로 히브리인 유대인들밖에 없어요. 이 유대인들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 율법을 받았어요. 엄청난 은혜예요, 이거. 그러나 이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는 없지만은 99%의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이 율법의 은혜를 받고서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응? 정죄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 와서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이 율법을 받아놓고 저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고 부모에게는 효도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모습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는 특별한 어떤 한 사건에 관계되어서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마태복음 시작된 주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하나로 지금 이 달란트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어요. 택한 백성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 율법까지, 거룩한 율법까지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율법을 가지고 저들은 뭐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자기의 의를요. 그러나 이 수많은 백성들은 율법 앞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렸어요.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보세요. 그 자기의 가장 귀한 것, 그 옥합을 주님께 갖다 부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쨌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한 사람이었거든요. 마태복음 11장을 보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야?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다고 했어요. 누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입니까? 바로 이 율법에 선생된 자들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유대인들이 율법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나 똑같을 수가 있어요. 저들은 이 율법을 받고 하나님이 이 율법을 통하여 저들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인과 신과 의에 대해서는 저들이 나타내지를 못했어요. 오직 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바 급급했다니까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뭐냐? 바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되어지고 주님이 메시아가 왔었을 때 그 은혜를 주님을 영접하라고 주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했나요? 주님을 배척했어요. 이들이.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바로 지금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이 비유를 지금 듣고 있는 청자들, 비유를 말씀하시는 주님은 화자, 또 이 비유를 직접 들은 사람은 청자. 오늘날 우리는 이 비유를 듣을 때 우리는 독자. 오늘 이 비유를 들었던 이 청자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아마 주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줄은 저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단지 주님의 이야기가 그냥 끝으로 그냥 들여지는, 아, 맞네,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으면 주인에게 그 맡긴 것을 또 장사를 해서 많이 남은 것을 그걸 주인에게 바쳐야지, 그냥 묻어놓고 있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네, 맞네 하고 이렇게만 저들은 생각했을 것으로 저는 추측이 되어져요. 왜? 주님이 이 마태복음에 주님이 비유의 말씀이 다 나오는데 이 제자들이 이 비유에 대해서 알아듣지는 못하니까 이걸 해놔놓고 주님이 나중에 나와가지고 내가 이 비유가 무엇이다고 주님이 자세히 가르쳐줘요. 그 비유를 제자들도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일반 청중들이 이 비유의 뜻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는 더더욱 없죠. 단지 끝으로만, 맞네, 주인이 달란트를 맡겨 놨으면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하면 뭘 하든지 주인이 오면 더 많이 불러서 주인에게 줘야 주인이 좋다고 그러지. 그래 안 그래요? 그걸 그대로 묻어놨다가 가지고 왔으니 주인에게 욕을 얻어먹지. 이렇게만 생각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인 우리들, 자, 제가 첫째 결론적으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달란트 비유에 저들에게 이 삶이 적용되느냐면 바로 율법의 하나님의 은혜를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 율법은 99점이야. 율법은 100점이 아니야. 그러나 99를 받은 게 어디예요? 하나님의 이 율법을 받아 죄가 무엇인가를 알고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고 애쓰고 힘쓰고 하게 사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삶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이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에 정죄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은 정죄되고 어찌할꼬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전 바깥들에 서서 그 벽에 기대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지도 못하고 나는 하나님께 차도 기도도 드리지 못하고 나는 하루하루 벌어먹기가 바빠서 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던 백성이라 말이에요. 이러던 백성은 정녕 주님이 왔을 때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했어요. 자기의 것을 주님께 드렸어요. 그러나 이 유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께 자기 것을 드리지 못했어요. 정녕 주인이 오셨는데도,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그 메시아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뜻으로 메시아를 거부했어요. 바로 이 달란트 비유였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주인의 생각과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생각이 완전 달라요. 주인의 뜻을 알아야지요. 주인의 뜻을. 그러면 오늘날에 이제 오늘 이 적용적인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요.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어느 만큼이에요? 바로 이 달란트와 같은 엄청난 은혜.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는 달란트 비유에서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로 비유하지만은 탕감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말씀하고 있어요. 1만 달란트. 그래서 이 달란트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청량할 수 없는 은혜.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완성된 신앙인.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숙된 신앙인.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또 하나님의 은혜만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인도한 그 은혜도 아는 사람이다. 사람의 은혜도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밥 한 그릇 먹으면서 이것을 내가 반드시 커서 내가 갚을 것이라 하고 실제적으로 갚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았다니까요. 그리고 저에게 형제들이 많지만은 유일하게 저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상속시켜 주었다니까요. 네가 커서 네가 밥 한 그릇 먹을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 모르겠거니와 네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반드시 저 후손들을, 이 아버지를 기억하고 네가 후손들에게 갚아야 할 것이다. 그 은혜를 갚으라고 제게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추석에 내가 갈 때 그 친척들에게 내가 치명을 한 박스씩 돌렸어요. 치명. 그걸 한 박스씩 내가 돌렸어요. 그랬더니만은 좋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아이고 그리 안 해도 되는데 그때 게 뭐이라고 그걸 기억하고 막 이랬 이제 그 전형적인 그 시골 노인들의 넋두리 있잖아요. 막 그래서 하는 게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건 아버지가 시킨 겁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드십시오 하고 내가 왔는데, 어쨌든 사랑하는 형제들이야, 이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은혜. 이제 우리가 적용적인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것을 온전히 받은 사람이라면 진실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도 우리가 찬송가 404장을 불렀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정말 어떤 사랑인가를 우리는 지금은 어렴풋이 알아요. 그러나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에 이르렀을 때 그 지옥을 바라보면서 이 은혜야말로 정말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구나. 그야말로 하늘에서, 여러분이 천국에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에서의 영광이 무엇에 의하여 좌우되느냐? 하늘의 영광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은혜를, 이 은혜를 인하여 내가 은혜의 삶을 살 때 바로 하늘의 영광이 결정되어지고, 바로 1달란트 받아가지고 이 1달란트를 감추어 놓은 자가 아니라 장사해서 많이 불려서 주인을 기쁘게 한 사람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듭니다. 이런 사람, 이 1달란트 받아서 이것을 감추어 두고 주님이 왔을 때 주여 내가 이것을 받은 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주님이 아니라는 거야. 어떤 사람이냐?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 용서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은 내가 주님께 받은 용서를 가지고, 그 용서를 가지고 내가 용서를 베풀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용서해야 돼.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하면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네가 은혜는, 내 용서의 은혜는 그대로 받아가 있으면서 네가 이 용서를 해주지 않아? 그러므로 너는 네 가진 것까지 다 빼앗아 버리잖아. 용서해 준 걸 주님이 다 해소해 버렸잖아. 그리고 그를 옥에다 가둬 버리잖아요. 용서입니다. 용서. 우리가 이 단란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 바로 이것은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그것을 장사를 해서 남겼다는 것은 바로 용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용서가 내가 베푼 용서와 합해져서 이것이 용서로서 크게 이렇게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주님이 그래 착하고 나를 향하여 충성되었다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함으로써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면 젊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60, 50 중반이나부터 시작을 해서 60, 71이 되면 그때 이혼한다는 사람은 이거는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정도 살면 오히려 고운 정보다 미운 정이 더 많아요. 고운 정보다 미운 정이 더 많아요. 이제는 적어도 여러분, 부부가 같이 결혼해서 일평생을 살다 보면 미운 정이 많이 쌓여요. 그런데 오히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미운 짓을 함으로써 더 사랑하게 돼요. 목사님 참 이상하네요. 왜? 아니 미운 짓을 하는데 어떻게 더 사랑하게 되느냐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미운 정이 쌓여서 더 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항원 이혼이 늘어난다고 그래요. 항원 이혼이 늘어난다고 그래요. 저희는 오늘 예배 찬송전에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이 찬송을 내가 부른 이유가 뭐냐? 먼저 사랑하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용서하는 이 사람이야말로 주님으로부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고,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고집 피우고 네가 먼저 하라고, 네가 먼저 하라고, 네가 먼저 하라고 하는 이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은 거야.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내가 나타낼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내게 못된 짓 한 이런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못된 짓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찌했습니까? 간음한 여인이 왔을 때 그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또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거야. 내가 진실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정말 어두움에 속한 사람과 같이 그렇게 속이고 사기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의 거룩한 말씀을 따가 내가 손해가 보는 것 같아도 누가 보지 않아도 우리가 이렇게 빛으로 내 자신을 소금으로 이 세상에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 줄 압니까? 세상에 여러분의 눈으로 보기에도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 줄 압니까? 별로 거의 없어요. 혈과 육적인 내 정정에 맞는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싶고 은혜 주고 싶고 그렇지만 그런 사람도 별로 없어요. 사랑할 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줄 알아요. 자식도 커서 머리 커서 아니요, 싫어요. 돈만 주면 좋다고 그러고요. 사랑할 만한 것이 있는 줄 압니까? 모든 우리의 인생에 나와 상관된 이 모든 사람, 사랑할 만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내 손해입니다. 왜? 내 가족이니까, 내 아내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내 손해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나?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이 황금종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말이야.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올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심지 않은데 모으고 해치지 않는데 거두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앞에서 이 주인은 농사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어놓고 항상 상수인 20%의 토지를 내놔라는 거야. 그게 주인은 심었어요, 안 심었어요? 주인은 안 심었어요. 주인은 해쳤어요, 안 해쳤어요? 안 해쳤어요. 그러면서 주인은 모았다는 거야. 이와 같이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세상에는요 어느 누구도 사랑할 만한 자, 내 눈을 보기에 은혜 베풀 만한 자 따질 것 같으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요? 바로 이 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렇으므로 이제 우리가 이 달란트를 받았으니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이런 고백을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 어떤 고백입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 자,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크게 성경적 개념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제 우리는 주님을 아는 자, 주인의 뜻을 아는 자, 내가 받은 것을 정말 2배, 3배로 이렇게 키우는 사람은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고 내가 주님께 받은 이 사랑을 나누어 줄 때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제 2002년 시작하는 첫 주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정말 지금으로부터 내 인생은 이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주인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런 가슴을 이 첫 주에 품고 내 인생을 이와 같이 살리라. 1달란트 받은 이 사람들처럼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그 은혜를 강구했던 정죄된 모든 수많은 사람들과 같은 이런 사람 중에 나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런 마음을 이 신전 첫 주에 여러분이 가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